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의 말싸움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신경전 아니면 이렇게 다툼이 쭉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저기 이제 8장 앞에 쪽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과 계속 이제 말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고받는 이 대화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았는데 점점 그들의 감정이 많이 상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 말싸움의 공방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본문에서 오늘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대목은 뭐냐면 맨 마지막 59절 말씀입니다. 5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합니다. 자, 지금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사실을,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인드 컨트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예수님의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을 이렇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싸움은 절대로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둘 다 이제 마음이 평안했다가도 이제 감정은 이제 주고받고 또 쌍방으로 되어 있지요. 상호적으로 이제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되게 이제 부부 싸움들을 이렇게 한 번씩 하시죠? 아무도 안 합니다. 저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하지만 저만 한다고 봤을 때 말다툼이 어떠한 뭐 큰 사건이나 큰 일 때문에 물론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큰 일에서는 이렇게 싸워지진 않고요. 정말 사소하고 소소한 일들 때문에 이제 말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뭐 이런 겁니다. 뭐 오늘 뭐 예를 들어 식당을 어디를 가냐? 예, 뭐 이 식당을 A 식당을 가냐, B 식당을 가냐? 아, A 갈까? 아, B 가자. 아, 그냥 A 가자, B 가자 해서 이제 뭐 한쪽의 편을 들어서 A 식당에 가서 먹었는데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게 B 가자고 하지 않았냐고. 아, 내가 이렇게 맛없을 줄 알았냐고. 아, 그러게 내가 아까부터 B 가자고 이러면서 점점점 목소리는 격해지면서 결국 어디서 종결을 짓습니까? 우리 못 살아. 이혼해야 된다고. 그죠? 정말 그 A 식당을 가냐 B 식당을 가냐 그냥 뭐 아무거나 먹으면 되고, 어차피 뭐 내일 아침도 있고 내일 점심도 있고 내일 저녁도 있고 다시 B 식당에 가서 먹어도 되거늘 우리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정말 사소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정말 많은 큰 다툼으로 확산되어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정의 선이, 감정의 불이 나에게서 이 사람에게 옮겨 붙고 이 사람의 불은 또 나에게 오고 그 불이 점점 커지면 굉장히 큰 싸움으로 커지게 됩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이유가 어떻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서로의 말다툼 속에 목소리가 언성은 점점 높아졌을 것이고 어디까지 감정선이 나빠졌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도저히 이거 못 참겠다 싶어서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치려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59절 말씀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당신보다 힘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깨갱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할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로 간에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하면 바위 들어야죠. 으쌰 하면 그 사람들이 깨갱해야 정상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싸움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싸움의 승리자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쭉 말씀하세요. 야,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그들이 뭐 믿고 싶거나 믿고 싶지 않거나 그냥 나는 나의 이야기를 그냥 말로 했었을 뿐인데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에 나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이기실 수 있는데, 나의 힘을 보여줄 수도 있고 나의 능력을 과시할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왜 숨어서 도망가셨을까요?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펴들고요,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도 좀 감정이 많이 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인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감정에 상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쭉 오늘 읽어본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43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말을 니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요. 마귀 자식들아, 이것들은 마귀야. 막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사람들이 돌을 괜히 들은 게 아니에요. 왜 막 마귀 자녀라는 둥, 막 너희는 진리 위에 서지도 못한다, 막 너희는 거짓의 아비다, 하나님께서 속하지 않았다, 막 그러면서 막 오만 저주를 막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설마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너희는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한다, 예수님 그러셨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봐서 그러지 예수님도 굉장히 감정이 상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네가 너를 뭐라고 하느냐, 막 너 귀신 들렸어, 귀신은 네가 들렸다, 막 이러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막 그런 신경전에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데,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으면, 이미 내가 마음이 상했으면 그 화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근데 어찌 예수님은 그들이 돌을 들었을 때 나의 화를 추스리고 숨어서 피해 갔냐는 겁니다. 제가 어찌 이게 가능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본 결과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여기서 그렇게 점점 감정이 고조되어 격해져 가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지켜냈을까? 제가 찾은 답은요, 다툼의 목적이 달랐던 것 같아요. 목적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든 나를 좀 이해시켜라. 너가 그렇게 헛소리를 하면 너는 진짜가 아니니 내가 너를 물리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의 목적은요 무엇이었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구원코자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진리 위에 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딱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매우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적이 명확하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 감정에 내 삶을 막 이리저리 막 우리가 움직이고요, 결국 우리가 감정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잠깐 내 안에,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처럼, 내가 아무리 분이 나도 내가 그 대상과 상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만,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감정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예계의 좀 비하인드 스토리이지만 정말 옛날 이야기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강호동이라는 씨름 선수가 정말 천하장사를 하고 연예계에 딱 이제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년기 때예요. 초창기 때 강호동이 그 시대 그 시절에 씨름부 대한민국 1등 했잖아요. 얼마나 힘도 세고 체력도 좋겠습니까? 진짜 강호동을 상대할 자가 없을까? 대한민국의 힘으로 그를 제압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큰 힘을, 진짜 막 골리앗 같은 힘을 가지고 있던 천하장사였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초창기 때였어요. 전주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왔대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시비가 붙어서 이제 시비가 붙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 구타를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나랑 너랑 싸우면 뭐 어떻게 천하장사를 이깁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수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강호동이 이제 그 사람들과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왜 싸우면 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근데 그때에 그냥 계속 맞았대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계속 맞았대요.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 계속 맞고, 이 사람들이 막 때리니까 좀 분이 풀렸나 봐요. 그들이 분이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툭툭툭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냥 갔대요, 자기 길을. 아마 그것이 오늘의 강호동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저는 싶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모습에 나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다면, 아마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학교 폭력 사건.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옛날 일인데 지금 그 이야기들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한순간 끌어내리는 것이었잖아요.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그때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MC가 되었던 그 한 사람이, 내가 이때의 이 화를 참아내고 내가 견뎌내야 된다는,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MC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천하장사가 막 이러면서 돌아다닐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연예계와 특히 그 개그계는 그 서열이 엄청 그게 심하고 무시가 되게 심하다고들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아도 끝까지 참아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에게는 명확한 꿈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무시하고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농락해도 나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MC가 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나의 힘이 없음을,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수치 속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사람들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서로들 때려놓고 누가 때렸게 놀리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도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고.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의 힘을, 나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나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음을 택하여 죽는 길이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할 때 예수님은 더 큰 돌을 들어서 그들을 내어 치실 수도 있었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보다 힘세지, 내가 너보다 능력 많지, 빨리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돌을 들었을 때 내가 더 큰 돌을 들어서 내어치는 건 누구나도 할 수 있지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돌은 어느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였어요. 나의 힘을 과시하고 나를 드높이는 것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예수님은, 그들이 돌을 들었을 때 초라하게 숨어서 성전에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 구원의 목적을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나는 과연 영혼 구원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 얼마나 낮아졌는가? 말로는 영혼 구원한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돌을 들으면 나는 더욱더 큰 바위를 들지 못해서 분해하고 있지는 않나? 내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참고요, 영혼 구원을 위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영혼 구원이 목적이라면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우리는 안고 품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할 수 없습니까? 이 영혼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면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용납할 건 용납하고 더욱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는데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향해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마귀들, 그 영적인 실체라고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죠. 여러분,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죄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죄인들을 우리는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게 보여준 그 사랑의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잠깐 내 안에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변하는 나의 그 소소한 감정은 정말 별것 아닌 것이 됩니다. 그냥 한 사람, 야, 네 뭔데 날 그렇게 쳐다봐? 쳐다보는 눈빛이 아니라 저렇게 매서운 눈빛으로 날 바라보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영혼 구원이 목적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쳐다봐? 그럼 내가 사랑으로 응징해 줘야지. 여러분, 영혼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더욱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할 그 영혼은 누구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나 말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나를 위해 정말 돌을 들어 치료하는 상황 속에서 숨어 나가셨던 것처럼, 그럼 과연 나는 누구 앞에서 숨어 나가야 하는지, 나의 강함과 나의 능력을 우리는 힘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원한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영혼을 돌아보시고 그 영혼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님 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영혼의 구원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영혼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이 새벽에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온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디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한 사람을 그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가 나를 향해 드는 돌 정도야 그냥 능히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거늘,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저 영혼 내가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저 영혼을 의탁하셨는데 나는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시선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시험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그들이 돌을 들었을 때 숨어서 도망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나로 인해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증명해 보여 그 영혼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자녀,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